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초대에 응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이 운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복음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옥 가기로 둘째 사망을 받아 지옥 가기로 결론난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 나라까지. 아멘.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이 운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이며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디에서 구원받은 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운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진리가 결론입니다. 아멘. 잠깐 혼동하고 잠깐 섭섭한 마음도 갖기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도장을 어디에 찍는가? 진리에 찍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결국은 진리편에 엎드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끝까지 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도 완전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구원은 남은 자가 받는다고, 구원은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 믿는다는 말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혼동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득실득실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병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지, 남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결론된 자예요. 세상 가치가 완전히 내려지고 하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라고요. 이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텐데 이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우실 것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세상 가치가 완전히 내려지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바나 3장 13절에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나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이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였다. 이 말씀을 보면 또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5절 말씀이요. 시온산에 서 있었던 남은 자, 주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들 말이에요. 그들도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끝까지 쫓아가며, 그리고 5절 말씀엔 그들의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멘. 우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믿는 자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실 분이 그분이기에 그분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구절구절들이 신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집사가 서선지서 설교를 잠깐 해줘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서선지서를 최근에 또 보고 계속 봅니다. 12권입니다. 대선지서가 5권. 이렇게 계속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거기 있는 모든 핵심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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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도, 구원도, 주님 오심도, 마지막 불심판도, 마지막 남은 자에 대한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한번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어서 보고 듣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 5지역 초대교회 고난을 당하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그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너희들 수많은 고난이 있지, 계속 고난이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넉넉인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너희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온전하게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심판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너희를 어떻게 악경할지라도 결국 악을 선으로 이겨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너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그리스도가 애매의 고난을 당하나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것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육체의 고난이 너희 죄를 그치게 할 것이다. 아멘.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오직 믿음의 걸음을 걷는 가운데 이 땅으로부터 수많은 고난이 있다면 적어도 죄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럼 죄가 그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속상하잖아요. 아멘. 가만히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그 바이러스가 갑자기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쑥쑥 들어오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을 당하면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어른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브라은이라고 하는 17세 소년이 죽음의 직전에 있다가 깨어나서 쓴 편지 이렇게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어떤 이렇게 책이 진열된 곳에서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파일이죠. 그곳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빈 파일이 있더래요. 이건 뭐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욕했던 거, 시기했던 거, 텔레비전 앞에 있었던 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애국 목사님인데 잠깐 이렇게 영상 설교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버린 가운데 한 가지가 텔레비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완전히 버리면서, 다른 것도 함께 버리는 거였겠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나는 결정했다. 이걸 부셔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로. 그때부터 한결같이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체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아멘. 오직 주님으로 살기로. 오직 예수로 살기로. 그래서 버릴 거 있으면, 깨버릴 것 있으면 깨버리고 버리고 말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게 하라고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전하기 위하여 몇 번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 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12장도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 15장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아멘.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어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 누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 누가 말씀을 정말 살아갈 것인가? 복음이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이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누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6장에 여기라. 아멘. 여기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하여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아멘. 그럴 때 이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를 봤더니 나타나실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오시는 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이,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여러 권을 참고하면서 몇 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계속 번역 성경을 참고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그리스도인이 먼저 심판을 당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것을 다른 번역서로 계속 봤어요. 몇 권을 참고해서. 이런 뜻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야 아주 심할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날 영광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말을 몇 년째 들으니까 진부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올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계속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원하시지만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멍하니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려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세상에 활동하는 수많은 귀신들, 무당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통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귀신들,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아멘. 근데 그들에게 뭘 얻어보겠다고, 세상 것 얻어보겠다고 머리 숙이는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함께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에요.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과거에 있었던 이 심판, 세상에 있었던 거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본을 삼으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속 가치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신방가서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것 같지 않던데, 참 굉장히 더디게 걸어가던데, 이런 분인데 제가 한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어떻게 안 들었다고 하겠어요? 들었는데요. 그냥 안 들었어! 쓴물과 같이, 들은 물과 같이. 어제는 저 인천에 있는 어떤 분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분이 대전에 있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인데 하루에 3번씩 전을 하고 왔다 가고 초청하고 셀 모임에서 함께 막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얼마나 주님을 더 가까웠다고 막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족 갈보리 교회 오시면 아마 어느 한 지체부터 오기 시작할 텐데 가족이 오지는 않고 오면 목사님 부탁합니다. 쓴물을 먹고 더러운 물 먹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쓴물이나 더러운 복음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낼 테니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준비해야 된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 쓴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물 먹어서는 절대로 제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만 좋아지면 언제나 엎어져 버리고 마는 거.
더러운 물, 쓴물 먹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말씀. 아멘. 복음, 주님 오심. 안 들었다고 이제 말 못하잖아요. 계속 들었으니까.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신실하게 여러분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으며 놀라운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한번 도전 드려볼까요? 이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다음 기회에 또 받으시던 아니면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 어느 날 받으시던 결국은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수십 년 해왔는데 믿음으로 별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빚도 지고 고통도 스럽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질병 여러 가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망해도 좋다. 상관없겠다. 그냥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겠다. 아멘. 먼저 헌금도 온전히 주께 다 드리고 아멘. 상관없겠다.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 용기 있으십니까? 그거 주무르다가 주님 만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 어리석게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끝난다고. 집불 타고 다 탈 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 망하면 어땠어요? 길거리에 나앉으면 죽어요? 주님 바라보시면 되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콜링한다는 거 아세요? 그 지긋지긋한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거 가지고 만날 거냐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이. 내가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들을 수 있어도 주님은 그를 깨우실 거예요. 그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없는 것이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그 복음의 피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하늘의 산소망의 가치가 지금 그것보다 못한 것이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못한 것이죠. 아니라고요? 그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자기 삶은 아니라고요? 그럼 아닌 것이에요. 완벽하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변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성경을 이 말씀에 부딪혀서 힘들면 목사님이 오늘 너무 말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직접 가서 그런 거 하고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말이 맞나 틀린가.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데서 이상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이상하게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보세요. 불로 연단하 해도 불 속에서 연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될지라도 아멘. 그래 타서 죽을지라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미 크게 설명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 맞죠?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영광 맞죠? 그런데 그걸 주물르고 계세요. 아직 그것도 못 내려놓으세요. 죽을까 봐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해계가 와서 도끼 들고 있으면 죽을지 몰라도, 총으로 쏘면 몰라도 여러분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믿음 없이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심판할 것인데요.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죠? 왜요? 과격해서요. 말씀이 맞아요. 저나 여러분은 그 말씀 동일하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에요. 자기가 되지 않는 건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서 햇볕만 조금 뜨거우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욕심과 물질 문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내려놓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그러다 주님 만날 거예요. 다 던져버려도 돼요. 아멘. 가재도고 다 던져버려도 된다고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과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요. 적어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그분은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안 죽어요. 죽을까 봐 두려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싹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터 말이에요. 영원한 터. 이 땅에서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완전히 여러분의 터가 산산조각이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폭탄 맞아서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 사방에 심리 전방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터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기록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천국에 가서 영광도 보았습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각각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의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초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총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다르게 뭐 이유 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가치를 이렇게 인생의 전 삶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건데 이거를 버려버리면 1000억을 정말 여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있을 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가치를 말한 것이니까 저는 이걸로 만족해 이렇게 또 토달면 안 되고 그런 뜻 아니죠?
그냥 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말한 것이니까. 생명의 가치를. 이걸 버려버리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갖지 않겠어요? 천국이 그렇대요. 주님이 그렇대요. 아멘. 그런 여전히 요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100번 말해봐야 사단에게 속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 이유가 변명인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안 된대요. 자기는. 이건 100%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변명도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요. 또 하나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다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행사에 많이 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아멘.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잡았으면 세상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분만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멘. 엎어지고 자빠질 때 있었으나 마지막 결정되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우리 지체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신뢰한다면서요. 주님 신뢰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갔던 방식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긴 이렇게 믿어주되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틀렸잖아요. 아멘. 그 중심이 예수냐는 거죠. 자기가.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마음 주셔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뭐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랬느냐는 것이죠. 주님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만큼은 신뢰하고 요만큼은 믿어주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이만큼은 내가 해주죠. 그러나 이 영역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받으셔야죠. 그거를요. 아멘. 마음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걸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럼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믿는다는 거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앞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그날 바로 정리할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날 당장 그 자리에서 아멘. 끊어야 되겠구나. 가져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내려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아니면 또 어느 날 생각나게 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일하신다고요. 주님은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할지라도 달리 듣지 마시고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 주셨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자녀도 잘 양육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제도 지체들이 여기 해서 여기 가득 찼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수삼님과 기도 때문에 왔는데요. 부모님들이 귀하죠. 그들이요. 그들 혼자 독단적으로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다 믿음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모태 신앙들. 그래서 부모의 열심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고수를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 너희들 다른 거 줄 거 없어. 너희들은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애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걔들은요. 조금 선별된 자들이니까.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로 살겠다고 어린아이나 어린이날 그들의 존재적 죄인인 자신을 알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생명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아멘.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어린 지체들을 봤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복음을 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자녀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복음 말고, 여기까지 여러분 그거 말고 완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를 등한시하고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게 옳아요? 그게 말씀이 옳지 않잖아요, 그게. 그게 어떻게 옳겠어요, 그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요만큼 차지할 마음 말고 나머지 마음은 다 온갖 세상 가치인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부터 결심하십시오. 아멘.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마음을 다 내놔야 돼요. 온전히.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세상 끝날 때 마지막 심판 때 붙들 뿐이에요. 아멘. 그거밖에 붙들 게 없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에스겔 성경 같은 경우는 그날의 돈과 은이 너희를 저주스럽게 하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맞죠? 네가 그게 전분적으로 쫓아갔었지 그거. 너 터가 움직여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은과 금이 너에겐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걸 다 방해시켰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은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만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접근할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네 자식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데 예배보다 먼저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서야 될 사람이지 믿는 자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아버지 집에서 심판할 때 주님 오시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왜 못 알아듣냐고 이거를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부모와 처자식과 물질과 세상을 나보다도 앞서면 나에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를 죽일 때 너 육체를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영을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너희가 너를 죽일 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도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러기에 자식이나 부모나 전투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니다. 주님 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아멘. 원래 부모, 자식, 전투, 처자식 이것을 쫓아갔던 우리를, 그래서 속고 이게 전부로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그것을 방관하실 것 같으세요? 다 버리고 쫓는 그러리요. 먼저 주님인 그 영혼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악이 간영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음란이 간영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날이 서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날이 섰을 때 그때 이 시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할 마음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서보시죠. 저는 우리 같이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모 바퀴가 달린 이 수레를 끄는 것은 힘들어요. 더군다나 침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둥근 수레를 끄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 안의 삶이 정말 그렇다고요. 그래,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힘든 것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네모바퀴 끌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 정말 온전히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둥근 바퀴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예요? 교회죠. 예, 교회죠.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데 심판하는 거죠. 여기선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말씀으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해를 받아 어디 가는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인 것이죠. 버림 당할 자들인 것이죠. 네 성소에서 시작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리를. 주인 자리를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주인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천국의 모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에 그분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를 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자녀에게 최고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이끄는 거예요. 부모가. 아멘. 그분들이 옳은 곳을 결정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시대에 알 수는 없으나 혹시 한국에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정말 핍박의 시대가 가령 온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한 30대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자녀를 보내겠습니다. 귀하죠? 예. 어제 오신 자녀들은 다 그런 자녀들만 왔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렇게 결정됐던 되자라도 부모는 그걸 다 결정한 자녀들이라고요. 걔들이요. 그렇게 왔어요. 다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세속가치를 주겠어요? 주님이 하는 걸 먼저를 왜 시키겠어요? 걔들을요. 학원이요? 그걸 먼저 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러운 물, 쓰디쓴 물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먹어왔기 때문에 같이 변화가 오지 않았어.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판단만 돼보세요. 아멘. 아마 어쩌면 그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 전에 올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내려놓고 따르는 거지 그냥 따르는 것 아니에요. 아멘.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그 지체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 정말로 한번 따르겠어? 그럼 내려놔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어느 한쪽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게요. 어느 하나 조각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냥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가치가 변했다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 어떤 그 지체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리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자는 가는 자, 어떤 자는 뭐 또 바뀔 수 있지만 보내는 자 뭐 여러 가지 바뀌죠. 어떤 자는 돕는다, 어떤 자는 앞에서 일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또 바뀌기도 하죠. 내 것, 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체들하고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면 자기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다 그냥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한다면 그냥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 전 세계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그들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어떤 조각 맞추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려놓고 따르래요. 이집트 폭탄 테러로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가운데 김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폭탄 테러범이 올라오니까 막아 섰어요. 이렇게요. 막아 서니까 그냥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형체가 없다고 그래요. 거의요. 폭파돼 버려서.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하고 둘이 늘 이야기를 하기를 우린 무슬림 지역에 가서 36세 된 분인데 무슬림 지역에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무슬림 지역이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빈자리를 생각하면 남편의 빈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딸아이가 있나 봐요. 딸아이 예쁘게 크는 모습도 우리 아빠가 보질 못하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가 없어지고 항상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자상한 남편이 이 땅에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온다는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정보기도 시간에 박여진 사모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기도가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님. 네, 그날이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킨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된 것,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세우는 일을 하고 성도와 조건 없이 언제나 연합하고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아멘. 쓸 때 주님이 마음 주시면 언제든지 연합하고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바대로 실제되어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부도난 것이죠. 그렇다면 점검해야 되죠. 주님을 믿으셔야 되죠. 영접하십시오. 믿는 바대로 사는 것. 믿는 바대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테니 마지막까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이기는 믿음도 있었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순교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을 헤매면서 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아멘. 믿음으로 살았더니 높여주시기도 하시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마어마한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높아지든 내려가든 고난이 오든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 그는 빛나는 흰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아멘, 천국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텔레비전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육을 쫓는 데서 영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결정했던 것과 같이 지금 던질 것 있으면 던져버리고 주님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이 곧 옴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